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자정이 지날 무렵 어떤 노 부부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시골에 있는 허름한 호텔을 들어서더니 빈방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호텔에는 이미 빈방이 없었고 호텔 종업원은 인근에 있는 호텔에 연락을 취해 빈방이 있는지를 친절하게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빈방이 없다고 하자 이 젊은 종업원은 자기가 쓰던 작은 방으로 노 부부를 안내하더니 불편하지만 이곳에서 하룻밤 쉬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노 부부는 종업원에게 방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이 방은 손님을 위한 방이 아니기 때문에 방값을 받을 수 없다며 극구 사양하고 노 부부를 친절하게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 호텔의 종업원에게 뉴욕행 항공권과 특별 초대장이 도착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인 아스토리아 호텔의 회장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초대장을 들고 뉴욕에 들어온 시골의 허름한 호텔 종업원 조지 볼트를 현관까지 나와서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2년 전 자기 방에 하룻밤을 쉬어가도록 해드린 노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호텔은 당신을 위하여 지었으니 잘 경영해보라며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이 호텔의 초대 경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과 친절로 배려한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들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선을 베풀 때 귀한 일들이 우리 앞에 꽃이 피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된 땅으로 이끌어 주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도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 여호와의 성의를 선포하고 그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라.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입니다. 바로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겨워하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에 눌려 살고 있어.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 굉장히 힘겹게 살고 있어.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의 학적 밑에 있는 오늘 애굽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요. 나오게 만들어요. 근심과 걱정에 묶이지 말라. 질병에 시달리지 말라. 가난에 눌리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의 성의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우리는 떠나겠다. 바로와 그의 세력 앞에서 모세가 선포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들 모든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며 미래의 희망과 함께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예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가난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노예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만든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예배다. 예배. 이 사실을 갖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합니까? 가난에서 힘없고 이제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요, 예배. 지금 건강을 주었습니까? 우리 권사님 몸이 아파서 지난번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 치료하셔서 건강 회복됐어요.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요, 예배. 우리 권사님 주일날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사모한 것이 우리 교회의 그 예배 현장이었어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에 24시간 태풍꽃 2가지 들어가서 완전 부장하고서는 잠을 잘 때도 완전 부장하고 잤었어. 주일날이 없어요. 계속 경계 근무 쓰고 계속 동원하고 계속 저 지역의 현장에 가고 계속 그렇게 정신없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사모하고 그리운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것이 태풍꽃 2가 해제받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앞에 있는 숲속에 내려가서 거기 앉아가지고서는 천모를 갖다가 바닥에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정말 감격한 게 눈물이었어요. 예배가 좋은 건데.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자녀들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까? 목적이 예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하고 미래에 잘 살게 만들고 출세하게 하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되는 목적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예배가 너무나 참 좋아요.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감격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감사하고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감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위하여 내가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삶에서 나를 탈출시켜 주었어요. 예배자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직접 오셨어. 그를 갖은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 속에서 친히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여 당신의 지옥의 쓴물을 들이키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내게 주인 바가 되었어. 그렇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시고 성도의 반열에 끼게 만들며 그 나라의 기업되게 만든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케 함이라. 에베소 1장 6절,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도 예배가 좋습니까? 예, 그 40대 그 목사님 같이 예배가 불편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인사할까? 참 예배가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다가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예배가 너무나 참 감사해요. 예배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내가 예배하는 자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울컥울컥 솟아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배를 방해하다니요? 예배 많이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 출애굽 당시에는 바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놈의 바로가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이놈의 바로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이 바로가 지금 내 안에 와서 나 자신같이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서 나를 막고 있다는 사실에 바로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묶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나의 옛사람이 자아입니다. 육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육에 속한 이 자아가 바로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죄에게 들여지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나게 TV에 보고 있는데 와서 예배합시다 해보세요. 그것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어. 내가 지금 재밌게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배합시다 해보세요. 힘 빠지게 왜 그래? 내 마음의 속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용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에 바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인색하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엄청난 세력이 우리 안에서 내 속에 지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예배하자고 하면 여호와가 누구냐고 나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것은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나의 옛사람의 자아는, 내 속에 있는 육의 성향은요, 하나님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자아라니까요. 왜 내가 내게 속해 있는 내 백성, 나를 갖다가 왜 내보내느냐? 난 여호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여러분 괜히 바쁜 척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하자면 괜히 분주한 척하는 거예요. 부담을 갖게 만들고 겉돌게 만들고 TV의 앞에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컴퓨터,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참 너무너무 그 속에 빠져버렸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바로의 세력이 꽉 진을 치고서는 거기서 번쩍하지 못하게 꽉 진을 치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걱정하고 근심되게 만들어요. 괜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실체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예배하려면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 그 거부하는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있다가도 예배하자면 언뜻에 다 사라져버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육의 성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는 어떻게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원하여 바로에게 못합니까? 때리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으로 부셔버리지 않아요. 바샥 부셔버리니까 그때서 손으로 강복하지 않아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러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예비하기 원하여 여러분 안에 바로가 많이 깨졌어. 많이 부셔졌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렇게 분주한지, 왜 이렇게 바쁜지. 그 예비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근심 걱정이 나를 눌러버리고 바쁘게 세상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걸 다 깨뜨려버리고 여기 오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를 이겼어요. 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의 바로는 이겼어. 가정 예배에서의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축복을 하는 관문이 돼요. 오늘 본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에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루리를 칠까 두려움나이다. 칼이나 온역으로 칠까 두려움나이다. 여러분, 온역은 질병을 얘기합니다. 칼은 물리적인 충동입니다. 물질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얘기합니다. 바로요, 당신대로 가게 되면 이 땅에 온역이 와.
커다란 물질적인 고통이 따를 거야. 일로 와야 돼. 모세가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 쪽으로 갈 것인가? 바로는 예배를 휘방하며 바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며 자꾸 거스르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모세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배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흐름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과 심리학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피커라고 하는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 안정적인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일이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많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쉼이 있어야 된대요.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많이 하시지만은 쉼도 여유 있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대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요, 제일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성도의 관계가 좋을 때, 일보다 성도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안정이 돼요.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위로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되려면 여러분 사명적인 일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된 관계의 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요, 가장 안정된 근원적인 삶의 배후에는 네 번째래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김지순 우리 집사님 할아버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다저스 구장 바로 밑에 있는 그런 기관인 병원인데 거기는 특수병원이랍니다. 이 기관지 계통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래요. 우리 시사님께서 항상 입을 벌려요. 이 근육이 이게 당겨가지고 입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니까는 이 속에 있는 침이 마르고 가래가 말라가지고 이 기관지를 다 막아버려요. 그럴 때 이걸 빨리 빨아서 풀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따님께서 뭐 1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씩 그걸 해줍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누워 계실 때 신음을 합니다. 아주 힘겨워하십니다. 많이 여적으로 손상을 받았고 굉장히 이렇게 기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마음으로 예배 정신을 갖고 집사님의 얼굴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이쪽 힘쪽이 풀어지면서 입을 다물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음을 하지요. 저녁을 눌러지면서 기도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의 평강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성령께서 진의 기름 부시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통증은 물러가라. 통증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로 명합니다. 그래서 어루만져주는데 이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영어로 기도하는데 신음소리가 사라져요. 얼굴이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난해 목사님 오시니까 이렇게 집사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네요. 그래요. 인간의 유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치료하시고 타치하는 것은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뛰어난 평강과 치료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요, 매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발병률도 훨씬 더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대인관계 질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 관계됨이 넓게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에 대해서 잘 알지요? 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라나에서 예배 생활할 때에 참 많이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 평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난할 때, 병사로 쫄병으로 있을 때, 많이 고생할 때,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 있을 때도 그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예비할 때, 주일날 교회 올라가서 천호를 벗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때,
그때가 자기 생애에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그가 언젠가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장군이 됩니다. 그 황제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와 동시에 삶의 기쁨도 희락도 사라졌어요. 그 전쟁에서 크게 참피하고 위배지의 wak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하기를 나의 삶에 가장 축복되고 행복할 때는 그때 예배하는 때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갖다가 거부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편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편안하게 환영하세요.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카터가요. 카터가 뭡니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그가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침례기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꼭 주의를 지켰대요.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 한 20명 모이는 아이들과 같이 함께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때가 가장 좋았대. 근데 거기 와서 이들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7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사진을 막 찍어대는 거예요. 그때 카터가 말하기를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온 건데 당신들 뭐 이게 대단하고 나에게 사진을 찍는 거냐고. 그러면서 당신네들도 주일날 당신네 교회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한테 쫓았대요. 보냈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할 수가 있어요.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부어보세요. 신앙 고백도 중심으로 드려보세요. 우리의 찬양도 영감 어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준비한 모세요. 그 한 날을 위하여, 한 시간을 위해서 마음 중심으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우리 헌금위원, 그 안내위원도 소명으로 섬기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 헌금도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갖다가 칭찬하고 높여주었습니다. 찬양팀의 찬양과 경배도, 성가대의 찬송도, 우리 피아노 반주도, 바이올린 반주도, 드럼도, 기타도, 하다못해 한 잔의 강단에 위에 올려놓은 한 컵의 물도,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스며들어야 돼. 감격이 스며들어야 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고백되는 것이 스며들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걸 누가 보시는 겁니까? 목사가 봅니까? 성도들이 하나의 관객이 돼서 여러분들 성가대의 찬양을 보고 있습니까? 이걸 누가 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데 그 예배를 갖다가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섬기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에 대해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서로 먼저 하고 싶어하고, 저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 부를 더 받는데, 저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서로 먼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거예요. 예배가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나의 삶과 생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째는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 모습이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과거에 탕자가 되고 고멜이 되고, 우리는 과거에 나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오늘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그때 사고 나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이 축복은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위한 거예요. 건강해 주신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오늘 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정되게 살 수 있는 나의 가정에 대한 축복도, 이런 귀한 잡과 사업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지, 감격과 은혜 속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셋째는요, 주님은 예배를 통하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미래의 나에게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소에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남편 분명히 들어옵니다. 아내들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 기름짐이 넘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다른 데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참새나 제비가 주의 전에서 복음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감격했어요.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별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부귀와 영광으로 채워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의 현장 가서 예배의 처소로다가 전쟁의 현장을 바꿔버렸어요. 성가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더니 모압과 암몬의 연합 세력들의 순수간에 피하여 전쟁의 전리품을 거두는데도 4일 밤을 걸리는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대승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 있지 않아요? 어린 소년 돼가지고 만국 백성 되어 이기도의 신전에 와서 무당같이 살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는 뜻을 정했어.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뜻을 정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 하루에 3번씩 내가 동편 참을 열고 주의 전에 있는 저를 향하여 내가 무릎 꿇고 예비하리라. 하루에 그렇게 하기를 60년이 넘어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갔을 때까지도요,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잡혀서 사자굴에 빠지는 지경들이 됐을지라도 그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체질화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국의 재상이 돼가지고 평생을 존경받으며 하나님 귀한 선지자로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마지막 돌탕에 맞아 돌무덤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천사의 얼굴이 변하더니 주의 품에 안기며 최주의 순기자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상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찬미와 찬양과 품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갖다가 잘 누르게 드리시는 성도님 되셔서 주일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주정에는 수요 예배도 있고요. 우리 봉지가 새벽 예배도 있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단 쌓고요.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선교사가 해외로 나가 선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사를 와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파송받는 겁니다. 파송돼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이 가정 예배가 되고 직장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홀로 보내지를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만들며 광야의 꽃이 피어지게 만들며 샘이 솟게 만들며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게 하리라 했던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예배함으로써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배함으로 미래의 축복으로 가시며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성도님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선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샤로나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C-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또 훈련을 통해 갖고서 잘 견디고 대장간에서 주인이 씌어질 도구가 나오듯이 그렇게 주인의 손에 들려진 그러한 도구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귀한 인물도 나오고 큰 인물도 나오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도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리와 염려 걱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으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세상하고 벗되어 살으라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세상하고 벗이 되게 되는 날이면은 간음을 하게 된다고 그랬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날이면은 이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 거짓말 시키면서 사는 것인지 흙탕물에 담근 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면서 판단을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죄의 유혹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 떠나게 하는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어디 있다 하면서 오라고 하면서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아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자신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면은요 유혹 안 받습니다. 오늘날 누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요.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었다는데 거짓 기름이죠. 그 기름이 감람류의 기름이 돼야지 되는데 고춧가루 기름이나 콩기름이나 이런 이상한 기름을 받아갖고서 그리스도의 기름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으로부터 온 기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짓된 신으로부터 온 영, 미혹의 영,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그런 영들, 그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거기에 유혹을 받아갖고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도 부인이 자기 남편 한 사람만 내가 이 남편하고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이 남편하고 끝까지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자꾸만 보니까 더 잘생기고 더 잘해주는 것 같고 돈도 더 많은 것 같고 배운 것도 더 있고 여러 가지 자꾸만 비교를 해서 봐요. 그러면은 자꾸만 눈길이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서 갈까 말까 있을까 말까 다른 데로 갈까 여기서 살까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이 그냥 풍파가 일어나듯이 그냥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니 이 마음에 돛단 배가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히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정하지를 못해서 죽으나 사나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는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도 안 흔들려요. 교회도 안 흔들려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가 진리를 떠나게 됩니까?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미혹됩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있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있는 자는. 욕심이 없으면은 시험을 받을 게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미혹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 예를 들어 갖고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봐도요. 아, 그림이 참 멋있게 생겼구나. 그림이 참 좋은데 그걸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을 채우려고 쓸데없는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혹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혹한다고 한들 내 마음에 욕심이 없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누가 미혹해 봤자지요. 그게 아니에요. 다 시험받고 미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속에서 올라와서 유혹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분명히 자식들한테 보여줘야지 둥지가 깨지면은 자식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깨진 둥어리를 만들어 놓고서 자식 똑바로 되라고 소리 질러봐야 자식 말 안 들어요. 부모가 바로 서야지 자식이 바로 서지요. 부모가요 100년 해로를 맺고 결혼해서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은요 자식들도 똑같이 그걸 본받아서 똑같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뒤죽박죽인 가정은 이 애들도 뒤죽박죽이 돼버려. 그러니까 애들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말고서 부모부터 똑바로 서갖고서 갈 길을 가면은 자식들도 똑바른 길을 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되는 이유는 자기의 악한 소행으로부터 미혹이 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얻지 못해 갖고서 미혹된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미혹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마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읽어놓은 것이 여자 하나만 못한 모양이요. 그래서 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 여자 하나만 자기를 사랑하면 된다고서 그렇게 하고서 손 붙잡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믿던 것이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요. 예? 하나님 믿는 게 뭐요? 아니 그 여자 하나만 못해요. 하나님이 계명을 다 깨버리고 지멋대로 하면서 그 여자한테 모든 것을 남은 생애를 다 바치려고 도망가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미혹되어 갖고서 진리를 떠난 자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귀신을 따라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미혹된 자들이 빨리 돌이켜야 될 일은 멸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빨리 돌이키지 아니한 날이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위험한 데 빠집니다.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서 개가 토해놨던 것을 다시 먹게 되고 돼지를 씻어놓으니까 똥물에 뒹구는 것 같이 미혹받은 자들은 그렇게 불쌍한 처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미혹을 받았다.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미혹을 받았다면은요, 벌써 정신이 혼미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어지러워졌어요.
성경으로다가 말씀드리면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요. 미혹받은 영혼요. 그 영혼은 불쌍한 것이죠. 미혹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참된 평강과 평탄이 있으며 좀 힘들어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에 냉겨베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 2근 사주면은 냉겨베키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간은 고추장 한 그릇에도 넘어가는 인간이 있어요. 참으로다가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보실 적에 돈 몇 푼에 넘어가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려고 그러더라도 유혹에 빠져갖고서 냉겨베키는 날이면은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고 또한 그런 것으로 유대 관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신앙까지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위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천하의 어떤 신보담도 제일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 놓고서 별거 아닌 물질에 팔아먹어요. 은 30냥의 제자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겨우 은 30냥이요. 그것도 먹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그들한테 던져줬어요. 나 안 갖는다고. 그래 놓고서 자살해 죽었어요. 태어나지 않은 게 차라리 낫다고 주님께서 그랬어요. 불쌍한 인간이죠. 돈 몇 푼 때문에 옷 2벌을 갖다가 감춰놓고서 돌로 맞아 죽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별인간들이 다 있어요. 자기 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욕심을 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남 거를 건드립니까? 죽으려고.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혹하는 것들을 분별하려면은 사도들의 편지를 잘 읽어보면은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과 표적을 조심함으로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주의함으로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계속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계속 그러셨는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무슨 표적이나 기적 같은 거가 일어나기만 하는 날이면은 와 하고 다 몰려갑니다. 다 몰려가요. 그랬다가 또 어디서 또 무슨 기적이 있다고 그러면 또 몰려가고 계속 몰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옥의 비밀이라는 지옥의 비밀의 말씀에 거기 보니까 지옥책에 어떤 죄는 물감과 같아서 한번 물이 들으면은 빠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탁을 해도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온전히 씻으려면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데나 막 돌아다닙니까? 그냥 성전을 막 그냥 더럽힙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옷을 그냥 막 흰옷을 갖다가 막 그냥 더러운 데다 똥물에 묻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귀하게 여겨야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성경은 다 들고 있어요. 성경은 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다 찾아요. 그러면서도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아보려고 주님께서 찾으시니까 많지를 않다는 것이죠.
적다는 것이죠.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누가 미혹을 받았다고 그런 날이면은 저거 미혹받은 인간이요 하고서 내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붙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또한 잘 권고해서 붙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미혹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돌이킨 형제를 굳게 붙잡아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주 일찌감치 잘 떨어져 나가 뒤져라 이렇게 하는 인간은 악한 인간인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붙잡아 주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형제가 어려우면은 도우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와주면은 도와주고서 그냥 나 누구 도와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은밀히 도와주고 말아요. 그런 날이면 도와주고 또 요구도 먹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냐 이러면 또 옆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은밀히 누가 도와주는 날이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되는데 누가 나 도와줬지롱 이렇게 하고서 나팔을 다 불어요. 그런 날이면은 이제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왜 그 사람만 도와주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도와야지 이러면서 막 도와야지 그러면서 막 전부 껄떡거리는 인생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받고 꿀꺽 먹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서 자꾸만 나팔을 불어제키는 날이면은 귀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 알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이 아직 그리스도의 인격에 올라가 갖고서 예수님을 닮으면은 절대 이런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왜요? 같은 형제고 자매니까 도와주면은 서로 도와줘야지 된다고 그러고 서로 사랑으로다가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언가 조그만 것이 이게 저기 되는 날이면은 말이 와전되고 막 그냥 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침을 어린애들한테 가르침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히 인격을 키우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남을 향한 사랑과 연민을 주신 것은 곧 남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줄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을 억누르지 말고 그 사랑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사랑에 따라 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